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물세례, 물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그저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게 된 줄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의 아주 중요한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세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물로 세례 받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까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뜻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 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개입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주관적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이 객관적인 사실로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십자가가 그렇게 밖에서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정되고 머리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일은 지금도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 성령 받는 것, 세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언제 고백하고 정말 두려웠지 않은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삶을 불태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을 때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성령 체험했을 때입니까? 성령 체험. 부활도 아니에요. 부활했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도 바닷가로 환영인 줄 알고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는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믿었고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두려움도 없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죠. 즉 성령을 체험하고부터 확고한 믿음이 생겼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어도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성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른 이방 종교들은 늘 어떤 사람이 각을 해서 깨달아서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교리를 전파해. 그건 생명 없는 이방 종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자기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교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게서 체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바뀌어져요. 근데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총을 가진 그 같은 친구죠. 그 친구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대학에 아이들한테 총을 겨누고 쏘기 전에 말했다고 그러죠. 너 예수 믿느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믿는다. 그러니까 탕 쏴서 죽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은 둘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어.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근데 성령은 왜 주셨느냐? 성령은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스스로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2차적으로 보내주셨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인 그 일들을,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어떻게 봐,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내주하신 성령과 나중에 부어주신 성령이 또 다릅니다만은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자체 이해하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것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성령의 역사는 이거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데는 이것들이 무슨 믿음인 줄 알고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자기 그 개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건 믿음과 관계없어.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 즉, 먼저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지만은 아주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원리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아주 순진한 여인의 그 태를 찾으셨어. 마리아였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랐어요. 왜?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성령이 너한테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믿음만 가지면 네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잉태하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려면은 그 사실이 우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이란 그럼 뭐냐? 믿음이 뭡니까?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에는 무슨 영역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150회가 나오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뭐냐? 아직 실체가 없어. 그냥 겁 하나 가졌으면 바라는 거예요. 현실로 없어. 그런데 나중에 믿고 났더니 그 바랬던 것이 여기에 톡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 오, 내가 바랬는 건데 여기 있네. 그래서 그 말씀 뒤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된다. 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증거가 된 거야.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현실체, 내 육을 가지고 보고 감지할 수 있는 현실체로 만들게 하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늘 물어보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늘 물어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가능체, 이 현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지요. 75세에 부름받았어. 근데 그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날 따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랐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큰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라 잠자면서 그랬을 거야. 아, 여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아들을 상상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진짜 아들 안 주셨어. 이스마엘 말고. 근데 2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나가 누구를 안고 있는 겁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누구를 안고 있는 겁니까? 아, 그냥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름 모르면 괜찮아요. 누구를 안고 있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안고 있는 거예요. 25년 됐는데 그때 이 사라가 죄송합니다. 한나라고 했구나. 죄송해요. 사라인데 내가 잘못해놓고 그랬네. 죄송해요. 이렇게 적어. 사라가 25년이 지났는데 아니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안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그런데 아들을 낳았구나 하면서 막 이삭의 이름이 그래서 기쁨이란 그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을 안고 막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90세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태와 같았던 그 사라의 생산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났더니 글쎄 25년 지난 다음에 그 90세 된 노인이 그래 손주가 아니라 증손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을 안고서 기뻐하는 거죠. 바랐던 것이 실체화 됐어요. 근데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 그대로 나타나 증거가 되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객관적인 사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어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것들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이 거하라 하는 단어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뜻대로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고 행하면 나는 누구의 편이 됩니까? 그 사람 편이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소속되어 있어.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야. 거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그래서 그분의 주신 말씀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조건문이죠.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너희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겠다. 나도 너에게 거하겠다. 이게 순서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즉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경험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무슨 열매? 이 열매가 뭡니까?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현실로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제 평일날 아침 9시가 되면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님들이 저 꾸미던데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나의 행동마다 시편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자리가 성만찬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제가 머무는 그 방마다 주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루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들을 수첩에 적고 늘 하루를 이제 그 묵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이 차려졌어요. 차려졌는데 갑자기 막 큰 은혜가 임하는 거야. 무슨 은혜가 임하냐. 글쎄 나 하나 생명을 위해서 보니까 그 식탁이 차려진 거 보니까 이것들이 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채소들도 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 그렇죠? 나 하나 때문에 죽은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도 조기도 운명하셨어. 거기에 조기도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돼지도 이미 죽어서 꿀꿀거리진 않지만 하여튼 돼지도 거기서 죽어있고, 각종 나물들이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내가 무엇이길래, 아니 주님, 내가 나 같은 생명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게 자체가 그냥 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육신의 양식을 얻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재로 돌아왔는데 서재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벌써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느낌이 달라요. 반응이 다른데 그냥 제 있는 서재가 그냥 환한 빛이 있고 내 몸이 벌써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깊은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그분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체험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요. 그때에 그 위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이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고 체험시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듣겠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주 만물이 아직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에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라서 모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 르하우라는 단어인데 그 생기의 말의 의미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물체가 되었다.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늘 살려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을 통해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성령은 그렇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살아있는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많은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몇 군데 살펴본다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홍해바다를 딱 갈라져서 건넜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곶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바닷물이 딱 수도하고 이렇게 쌓이고 엉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콧김이다. 르하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늘 구약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꿈을 해석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은 요셉을 보고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그 요셉에게 뭐라고 창세기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구나. 그래서 그 노예 출신을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모세도 세워지고 또 여호수아도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또 입다, 삼손, 또 하나 그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가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울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계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그 부족했던 사울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의 영이 임하면 사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서부터 이렇게 무언가를 체험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냐?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16장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대 나를
믿지 않으며.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은 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들 세상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사렛 예수님께서 언제나 인간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거 논리적이지 않죠. 믿을 수가 없죠. 또 그의 죽음이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사했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올 거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이 말씀하신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씀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곧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가족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저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술 먹고 저 내나보다 저런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2개월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서 문을 팍 박차고 나와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술에 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막 또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해.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3,000명씩이나 주 앞에 돌아옵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서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옵니까? 하루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돼.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경험했던 일이죠. 수요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강화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이쪽 이제 초지대교 쪽에 있는 조그마한 한 20, 30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수협에 이제 가서 참석을 하고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는 보통 기도할 때에 대화식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묻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하는 기도를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금식 21일째인가 22일째인가 아주 힘들었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금식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쭉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쭉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교우들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할 때도, 치유연사가 이렇게 발휘될 때 보면은 손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성령이 딱 오시면 벌써 느낌이 딱 달라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했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그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환상을 많이 안 봅니다. 근데 그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빈 무덤 딱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묻고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확 씹어주시면은, 감싸주시면은 다른 말이 그냥 이거는 믿는다고도 표현 안 하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그 빈무덤, 그 부활의 현장이 그냥 현실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도 아니지. 그냥 그 현실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나한테 그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 그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삽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들이 지금도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머릿속만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게끔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너무 분주하다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성령 역사 없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이 없으면, 글쎄, 아니에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역사가 없으면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처럼 되는 거예요. 배럴이 없는 랜턴과 같은 거죠. 말씀을 들어도 졸려. 그게 특징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없어. 느낌도 없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소리는 쉬는데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아. 어떤 분별력도 없이 자기 욕심, 분노, 자기 이기심, 이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건 그만두고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명예와 유욕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63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문자를 또 띄워놔 주세요. 자, 이사야 63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어.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그가 돌이켰다. 이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대적이 뭐가 된다? 그 성령님이 뭐가 된다고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배터리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적이 있어 그들을 치셨다. 두려움아. 이게 큰 문제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유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기생집에 출입하고 브레스 사람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두 눈 빠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살았던 다윗, 그가 죄를 짓고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회개에 대한 메시지 들었을 때 그는 막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심상을 적지 않는데 그가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이지. 그때 보니까 이 다윗은 바로 그 성령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성령님만큼은 거둬가지 말라고 막 간청을 해요.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전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죠.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삶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지만 성령님만큼 내게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길지 않은데 우리는 십자가에 물과 성령으로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문제는 자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있으면 또 추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에 붙잡혀 살만한 여건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다닐 때가 많고 우리는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은 계속되고 분노가 올라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 철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회피할 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 그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필자가 있는데 그 바룩이 예레미야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바룩이 도망갈 생각을 해요. 다른 큰 일을 꾸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그 바룩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큰 일을 찾아서 다른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른 막대기와 같을 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